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의 모형을 모세에게 또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늘에서 본 성막의 모형 그대로를 이 땅에다가 성막을 지었죠. 그럼 이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성막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적에 그 백성이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적에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양을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양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제는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짐승의 피의 효력은 1년입니다. 근데 예수의 피의 효력은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짐승은 해마다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려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 또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느니라. 자, 예수의 피 능력이 또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구속의 은총을 입고 예수의 피권세에 마귀는 도망가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자, 오늘 여기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어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당회를 하면서 당에 온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들, 당회원이 되었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하루에 석 장씩 읽고 주일날은 5장을 읽으세요. 그러면은 1년에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당회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건 너무 율법적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은 그것이 율법적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강제로 읽으라 하는 것이 율법적이라면은 자유롭게 해가지고 성경을 안 읽는 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읽었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읽었습니다. 억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해서 읽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알고 매일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말씀에서 능력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그 율법적인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는 육과 영을 가지고 있어요. 육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제시카 윤의 책을 보니까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라. 그러면은 그날 하루는 성령이 그를 주장해서 나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기 전에 성경을 5장을 읽고 그 다음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또 성경을 5장을 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은 1년에 4번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생명의 역사가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은 능력이 나오고 말씀의 권세가 나오게 되어 있죠. 모든 율법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 안에서 완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이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2절에 읽을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우리는 열심과 신앙을 좀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그 여호와 증인보다 더 열심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들은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은 내가 목사인 줄 알지만은 계속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은 내가 목사라도 당신은 목사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고 말했어도 찾아오는 것이죠. 그들의 열심은 대단한 열심이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지식에 의한 열심이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 여호와 증인 교인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증인의 이 지역에 있는 총책임자인 것 같아요. 그도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전에 이제 제가 전도를 끝나고 나면은 그분이 와서 바톤을 이어가지고 여호와 증인 전도를 해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 또 둘 다 열심히 전도하니까 서로 안면이 있어가지고 만나면은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만나가지고 마켓 앞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도 나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둘 다 상대방의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믿음은 있는데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에서 낙오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여호와 증인에서는 하나님을 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증인에서는 여호와 따로 있고 또 창조주 예수님 따로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님보다 더 크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어져 나온 창조주 예수님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분이 직접 저한테 이렇게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늘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두 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죠. 약 250년 전에 그 스베덴 볼이라는 사람이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7세에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는데 그 천국과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그 천사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천사들이 가르쳐 주세요. 그걸 이제 책에다 기록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대화를 뭐 히브리 말을 쓸까요? 영어를 쓸까요? 한국말을 쓸까요? 무슨 말을 쓸까요? 저는 미국에 온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왜 영어가 왜 그렇게 안 돼요? 지금도 영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면서 요새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천국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천국에는 생각으로 통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다 읽어버려요. 생각, 그러니까 세계에 언어가 다 없어져도 천국은 생각으로 다 언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 보리가 천국을 보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어제 저녁에는 우리 공부하면서 프린트물로 나눠줬어요.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이 그를 천국 밖으로 밀어낸다. 천국에서는 누구도 신을 셋으로 나눌 수가 없다. 신을 셋이라고 생각으로 세상에서 오는 교인들은 천국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는 그들이 생각이 이 하나님에서부터 저 하나님으로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천국에서는 생각은 셋이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는 하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천국에서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말을 하고 말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누구나 자기의 생각 그대로 말하기 때문이다. 천국에서는 모든 이의 생각이 서로 전달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은 셋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라고 말하게 되면은 즉시 발견되어 가지고 거부되어서 천국 밖으로 쫓겨나간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의 교리는 확실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은 의로워진다고 믿고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바울은 율법의 파기자다. 그렇게 가지고 이단자로 정죄하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져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여러분의 의가 중심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믿으면은 이것은 은혜인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게 되면은 은혜가 기득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은혜가 이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의 의를 자꾸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신앙의 함정은 자신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이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자꾸 내세우게 됩니다.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감사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은혜요, 감사합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 말씀은 바울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면은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해가 돼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계명,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지키기에 쉽게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하늘에 있지 않아요? 말씀이 하늘에 멀리 있어서 그것을 장대로 따와서 지켜야 한다면은 누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와서 믿으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말리 하늘 머나먼 곳에서 너희와 떨어져 있지 않단다.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런데 내 백성들은 나를 다른 세상에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발부둥 치며 사는 내 백성들에게 나는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와 있어요.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구원이 가까이에 있다 하여도 마음의 결정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왕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 앞에다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봐라, 지금 내 손에 새 한 마리가 있다. 이 새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알아맞히면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이 왕은 아주 고약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새는 살 것입니다. 그러면 새는 죽을 거예요. 이미 죽이기로 결정했으니까. 새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를 놓아서 살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새가 살고 죽는 것은 왕의 마음입니다. 그랬어요. 구원은 이미 여러분 마음에 와 있어요. 구원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건너가서 진주를 캐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엄청난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정말 가까운 데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은 구원은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있죠. 그 말씀을 내가 친구하고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입에 와서 선포되어지죠. 구원은 지금 여러분 입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입에 와 있는 구원을 내가 삼키든지 내가 뱉어내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이뤄놓았어요. 이뤄놓은 구원을 여러분의 입에 와 있는데 그것을 삼키든지 뱉든지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 이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자,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누가 의의를 제기하겠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수준이나 믿음이나 깊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가장 낮고 가장 얕은 수준을 택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한 교회 나온 지 한 일주일밖에 몇 주가 안 됐어요. 그러다 이 사람이 병 걸려서 죽었어요. 아, 그 사람 죽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단정을 한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교단 교리에 속은 거예요. 교단 교리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이신청이라는 그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신청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런 교리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만 주장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을 지옥에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거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지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문제는 이 말씀이 구원의 수많은 조건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을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이나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교회들은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행위는 상급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 지어버렸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아주 구원받기에 쉬운 교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리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행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야고보서와 예수님의 사역을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 신학자들이나 개혁주의자들은 행함을 외면했습니다.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한 말씀은 외면하고 오직 바울 서신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행함은 천국에서 산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장로교를 비롯한 여러 교단의 신학인 것입니다.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고 행위가 필요 없다면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았다 이거예요. 자,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당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이거 세상 바깥 사람들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진리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노로 그들에게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도 또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봅니다. 같이 읽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맞더라. 자, 구약의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많은 그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내가 중생했으면은 죄를 지어도 천국에서 상급이 없어지는 것이지 천국에 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악인이 죽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오늘 내가 악하게 살았어도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뒤에 말씀은 반대 말씀이에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같이 읽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니라. 여기 의인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권사예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잘 믿다가 그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회개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 짓고 온, 잘 신앙생활 해온 그것이 다 하나도 기억이 안 된다. 하나도 기억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 죄의 심판을 받는다.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잘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어떨까요? 천국에는 여러분 고재봉이 압니까? 극장에서 수류탄 던진 그 하사 압니까? 수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인자들이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회개했잖아요. 천국에 갔어요, 그분들. 그런데 지옥에 가면요, 일평생 목세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잘못한 것 있어요. 회개가 안 됐어요. 고재봉이라는 그 인기 살인자와 일생을 목회자와 한 사람과 비교하면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고 고재봉이는 지옥 갈 사람이지요. 근데 그게 반대로 됐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은 지옥에 떨어지고 고재봉 같은 사람은 천국 갔다 이거지요.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서 악을 행하면서 죄를 범할 경우 그 믿음은 효력을 상실하고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슨 효력이 있는가? 믿음은 행위 심판에서 지옥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론에서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이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 따로, 행위 따로 그렇게 분리시킬 수가 없다 이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자, 포도나무를 왜 심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을 적에는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는 것이지 포도나무를 심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목을 얻자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은 바랬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포도나무에 그 밭에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털도 팠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아주 열매가, 거룩한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지금 기대했습니다. 극상품 포도처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인격으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이 나오지 아니하면은 들포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들포도는 잘라서 불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는데 포도 열매 맺어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들포도 맺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수 없는 포도 열매 맺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지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킨 것이 근본 원인이에요. 한번 거듭나면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다 이거죠. 그리고 죄를 짓고도 해결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교단 신학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지옥에 떨어진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아라. 이거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믿는데요. 그런데 행위는 하나님 믿는 자 같지가 않아요. 도무지.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자, 한 번 떨어지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 사단은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교회를 총체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교회들은 잘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진리에 서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는 항상 성경에 대하여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겠죠. 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이 서성이 되어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사사라이 풀지 않게 해 주옵시고 이 성경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공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은 성경대로 예수를 못 믿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헛되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천사들 앞에서 저를 모른다고 하리라 그랬어요. 자,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잘못 믿은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삶에서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적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넉넉히 이깁니다. 이길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또 이거 문제가 참 많아요. AD 한 100년경에 로마에 트리아누스 황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티니아 지역에 총독으로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총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키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잡아온 사람들을 신문을 하고 그것을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나에게 몇몇 사람을 고소하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신문을 당하자 전에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이 된 일이 없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라 신들의 이름을 불렀고
폐하의 조각상 앞에 포도주 향으로 숭배 의식을 치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혐의 처리하고 석방했습니다. 이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자, 잡혀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발을 당하고 잡혀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그 신문관 앞에 가지고 신문관 앞에서 예수를 배신한 거죠. 모른다고. 그래서 당시 신문관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하여서 이런 의식을 치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귀신들, 그 로마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두 번째,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 대한 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가이사, 시저죠. 시저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욕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저주하게 하고 입으로 선언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의식 가운데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큐리어스 예수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는 화형장으로 끌고 가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는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합니까? 너는 마음으로 믿고 있으니까 입으로 부인해도 천국은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 큰일이잖아요. 큰일이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밑에서 배우는 성도들은 다 도매금으로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은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사람씩 올라오는데 지옥은 덤부처럭에 쓰레기를 갖다 붓듯이 붓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은 지금도 이런 핍박이 있어서 이렇게 신문을 한다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Are you sure? 그때는 yes, I am positive. 그렇게 말해야죠. 예. 초대교회의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신문가는 폴리갑이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마디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큐리어스 가이사르. 이 한마디만 하면은 당신 석방시켜 주겠습니다. 자유로이 가서 예수를 믿든지 지금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하시오. 큐리어스 가이사르. 이 말 한마디. 그런데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큐리어스 지저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는 화형장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아가 나의 주인입니까? 자아 파쇄를 선언하세요. 여러분 안에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자기 정욕, 세속적인 욕망, 지금까지 많이 잡아봤잖아요. 다 소용없잖아요. 다 놀 때가 되었잖아요. 다 버리세요. 이것들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이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몰아내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크게 대답을 하세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예.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천국에 보내줄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 나를 다스리는 나의 주인이 지금 누굽니까? 예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외쳐봐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다 같이 예수, 예수, 오직. 자, 시작.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이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우리의 입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행함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교단 신학에 속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 깨우쳐 주십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아니해도 성경을 사랑해서 읽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 깨우쳐 주시니 성경 말씀을 기쁨으로 날마다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 열매가 열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덜포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씻기시고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천국에 보내줄 분도 주님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큐리어스 지저스, 날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이 땅 위에서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공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주셨네